같은 멸류관 같은 성도님입니다. 아멘. 마음이 좀 많이 찔리신가요? 보석 같은 멸류관 같은. 지난 한 주간도 말씀의 울타리에서 살롬을 누리셨습니까? 자,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살핀다면은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요하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실천 상황에서 주여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눈을 연다는 것은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말씀에 대한 눈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눈이 열려야만이 하나님 나라 세계과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이 땅의 삶을 어때요? 샬롬, 또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에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실천한다든지 혹은 자신이 지금까지 들었던 거 경험 삼아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선택해서 행동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다양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행동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또 말씀 아닌 다른 소리를 듣고 행동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삶의 결과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스럽게 하고 늘 우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과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이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개월 동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혹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 따라서 복과 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복과 싫어하는 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하를 받는다든지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수개월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이렇게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일이 있는데요. 첫째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은 어때요? 듣는 훈련부터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훈련부터 시킵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시켜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부터 시키라 들으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지만 언어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강해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부터 가르치지 않고 듣는 것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 듣기보다 말을 먼저 하면 실수하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의 원리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가면은 상담하는 선생님이 계신다면은 그 양반은 거기만 끄떡끄떡하고 상담 받으러 나로 하여금 말을 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 같은 이 상담자는 자기가 말을 다 해버려. 그렇죠. 나도 그랬습니다. 막 그러면은 아니 내가 1시간 동안 상담을 했는데 마음에 이루가 없어요. 내 속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의도를 잘 알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조금만 방심만 해도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 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말씀을 해석하고 엉뚱하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시선을 목사님에게 지금 시선을 향하고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복잡한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11시 43분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가 아니 지금 11시 43분이면은 지금 거의 중간쯤이나 돼야 되는데 아니 서론에 지금 불과하면은 오늘 몇 시에는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때요? 말씀에 대한 초점을 못 맞춘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시에 누가 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중간에 나서자니까 이런 생각들 정말 사탄이 별하게 해서 우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을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듣는 순간에 잠을 자게 해버려요. 잠을 자게 한다든지 복잡한 생각을 머릿속에 해가지고 전혀 말씀이 안 들어오게 한다든지. 왜? 그 말씀 붙들고 살면 능력 있는 삶이에요. 왜?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우고 이기고 원수와 싸우고 이기고 환경과 질병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삶의 모습을 사탄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별 생각을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 태도가 집중해서 깨어서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둘째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삶 속에 반드시 실천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들어도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능력으로 말씀과 능력 있는 삶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지키는 행동으로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가 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원하는 복 받기를 원하는 그 복이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말씀대로 실천해야만이 결론이 하나님이 복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건축자의 두 건축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왔어요. 행하는 사람과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했고,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3장에 그 네 가지 밭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었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때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 밭입니다. 자, 듣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한 사람은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듣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여 들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때요? 말씀이 어렵도다. 예수님이 어려운 말을 안 했습니다. 어려운 것은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한 나머지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것 감이 떨어졌어요. 이해가 떨어져요. 듣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였지만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과
들은 말씀대로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과는 아주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과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요. 돌밭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손해가 와요. 그때에 아이고 내가 이런 손해 이런 것을 감수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돌밭에 뿌려졌다.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생기면 마음이 약해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에 너무 걸고 넘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이 우선이다. 그러면 건강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면 물질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일까요?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부적인 비난과 내부적인 염려에도 들은 말씀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의 기쁨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지켜 행하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때문에 손해가 될 때 포기하는 사람은 돌밭과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어떤 위험이라든지 내부의 유혹이라든지 어떤 갈등이라든지 그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그 세상에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기보다도 일시적인 세상 것을 붙잡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내가 오란다는 뜻인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뜻이고 말씀과 함께한다는 뜻이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복이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살롬의 복입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거든. 이거 안과 밖으로 가정 안에서나 가정 밖에서나 샬롬이 어디든지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이런 복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어지고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활의 복을 받습니다. 28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생활의 복을 받아요. 생활의 여유가 있어. 복을 받으며 아멘이시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차를 갖고 싶어도 차를 몰고 교회로 오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차를 이제 못 구입을 해요. 그런데 한 2천만 원 생겼어요. 그러면 차를 샀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제 교회차가 기다리고 그럴 것 없이 시간 맞춰서 딱 오면 오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차 가면은 최소한 예배 전 30분 전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차가 있으면 어때요? 빨리 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생겨. 게을러 가지고 꽉 예배 전에 딱 온다는 것이 1, 2분 늦어 가지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 생활의 복을 받아요. 생활의 복을 받아요. 세 번째는 28장 6절에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가요?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이런 복이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복을 못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자, 잠잡으러, 듣지 말어. 들어도 딴 생각을 품게 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말씀, 왜? 이 복을 못 누리도록, 살림을 못 누리게 하고 생활의 복을 못 받게 하고 범사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해. 그러면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이 어때요? 너무 쪼들이고 힘든 거예요. 나아진 것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번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어때요?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달리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대해서 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노아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 비가 자주 내리면 어때요? 비가 내가지고 우리가 홍수가 난다든지 그런데 그런 일도 없는데, 노아에게 하나님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가잖아요. 얼마나 엉뚱한 거예요. 누가 봐도 배를 만들려면 주로 배를 어디서 만들어요? 바닷가에 물이 있는 곳에. 그런데 물하고 상관없이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는 순종했어요. 질문도 따져요. 왜 배를 강가에 물가에 만들지 않고 산욱의 중턱에다 만듭니까? 질문도 안 했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시킨 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대로 그냥 이것이 툭툭툭 뛰쳐나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간에 거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해를 해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요. 이해를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안 되느냐? 그대로 돼요. 그러니 결국은 내가 불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못했을 때 나만 손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나님 말씀 의미가 없어요. 다만 순종한 자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으로 사랑받고 복을 받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만큼 화를 당해, 고통을 당해, 쓰듯이 쓴맛을 당해. 예수 믿으면 좋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즐겁고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해야 되는데, 믿어도 행복을 느끼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잘 들어야 많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삶과 노아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의 차이가 있었어요. 자, 노아는 하나님으로도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직접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노아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노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배를 만들려고 하네. 그러니까 야, 자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아닌가? 뭔 일기예보에 비 온단 말도 없는데, 홍수가 난다고 하랬는데 금년에.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노아로부터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안 믿었습니다. 자, 보세요. 결과를 봅시다. 노아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를 힘입어서 홍수 심판 때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로부터 전해던 말씀보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피하지 못해서 다 어때요? 다 죽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축도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노아 시대의 이런 예를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보통 문제가 심각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행동을 옮겨야 돼요. 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노아처럼 자기 삶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지었더니 딱 문을 닫아라. 다 들어가라. 그랬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비가 오고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40일 동안 주야로. 우리가 그 소나기 아주 엄청나게 갑자기 오는 비를 느끼 전에 한 30분 혹은 1시간만 와도 어때요? 이렇게 비가 몇 시간만 오면 물난리가 나겠다 할 정도로 우리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낮이나 밤이나 비가 왔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능력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은 들었지만 지키지도 행하지도 않는 불순종의 삶의 결과는 저주로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일찍이 우리가 칭찬받았던 모세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솔로몬도 여기 예인은 아니었습니다. 자, 모세를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너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내가 주인이고 너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 모세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즉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심부름꾼의 행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행세를 해버립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따라합시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든지 간에 모세가 이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기 생각에 푹 뛰어나버려요. 자기 생각에 뛰쳐나오면서 이걸 컨트롤을 못해요. 짓누르지 못해요. 주여 하면서 그러지를 못해요. 그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두 번을 쳐버린 거예요. 이 순간이 모세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결국 모세는 주인의 자리에 앉았다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누브산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임을 기억하십시다. 모세의 초기 사역에는 자신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출애굽 지도자의 삶을 살아감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모세가 살아계신 역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눈으로 발견했잖아요. 생명 살리에 쓰임받아. 그러나 후기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주인 자리에 앉아서 지도자로서 사명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은 사명의 수로 혹은 죽음으로 모세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어때요? 잘 생각이 나야 돼요.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아멘.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가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창세기 12장 말씀을 쫓아서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형통했고 살림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때 긍정적 결과들이 그 삶 속에 나타났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는 살림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는 땅과 재물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붙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연약한지라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다 어느 날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자기 아내의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가지고 아내의 말을 듣게 돼가지고 부정적 결과가 쏟아지겠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을 합니다. 가정에 자주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니까 그만큼 13년 동안 인간적인 많은 괴로움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 능력입니다. 결과는 살림이며 복임을 기억하십시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보다도 사람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은 화가 미치고 인간의 괴로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과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도 왕의 초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들은 선악과를 분별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까지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말씀의 길로 행하며 말씀의 법도와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후기에 이방 여인들로 인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으며 하나님이 아는 다른 곳에 마음을 두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열왕기상 3장 14절 9장 4절에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11장에 보니까 그 결과가 징계가 나타났습니다. 그 징계가 나타났고 그 후에 나라가 둘로 남유다와 북이 썰려 나누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뢰를 들여서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면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조명돼요. 근데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들은 말씀을 지켜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혹은 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비그리스도인들처럼 나눠집니다.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우리들의 삶 속에 살림을 없어요. 괴로움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살림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능력이 우리 삶에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시달리고 환경에 짓밟히고 병마에 시달려서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주일날만 교회 와서 주여 하고는 일상적인 삶에는 하나님 한 번도 안 찾아. 이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악한 영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살려고 할 때 방해를 하긴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노아가 그렇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지만은 노아는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서 결과가 어때요? 다 죽을 때 노아 가족만 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방심하던 사례에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솔로몬처럼 우리가 그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도 그렇게 그런 것을 보면서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몸부림치는 우리 삶의 현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석 같고 멸과 같은 성도 여러분, 12월 둘째 주간에도 오늘 은혜로 주신 말씀을 꽉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더 하고 오늘 마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너무 성탄 잘 찬송 안 한 것 같아서 이 찬송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